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게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서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무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그당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이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궤가 있어요. 언약궤라고도 불리고 법궤라고도 불립니다. 겉모습은 이 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금빛이 나는 아주 화려한 물건입니다. 근데 이 물건이 뺏겼어요. 블레셋에게. 블레셋이 뺏어갔어요. 아, 저 법궤에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겠구나 해서 뺏어갔는데 뺏어갔더니 자꾸 이렇게 피부병이 생기고 악한 질병이 생기고 또 자기가 섬기는 신이 막 이렇게 쓰러져 있고 아, 이거는 우리가 가질 물건이 못 되는구나 라고 돌려준 게 오늘 누구의 집이에요? 아비나답의 집이었어요. 거기에 돌려줬는데 이 사울왕이 전사하고 또 다윗 왕이 이렇게 등극하게 되면서 왕이 되고 하면서 오랫동안
이 법궤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법궤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물건인데 한동안 방치되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데 처음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찾아올 때에는 우사가 죽는 아주 그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하나님 법궤를 내가 우리 그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때가 안 되었나 보다. 굉장히 긴장하고 지냈는데 그 궤가 잠시 옮겨진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궤를 옮기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되었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 역사 기록물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궤를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궤를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왕입니다. 왕이면 소위 체면을 지켜야 되고 또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즐거워서 에봇을 입었다 그랬죠. 모시로 된 그 예배드리는 옷을 입고 빙글빙글 도는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해요. 그 아내 미갈이 있어요. 그 죽은 사울 왕의 딸인데 왕을 보면서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라고 하면서 아이고 춤도 참 잘 추더이다. 어떻게 왕이 그렇게 채통 없이 춤을 출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게 아닙니까? 이런 식의 그 비꼬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는 그런 벌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오늘 찬양 드렸던 곡 중에 한 곡과 연결되는 찬양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요게 이제 6장 이 본문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송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우리 간사님 한 분 오셨죠. 강의를 해주시기 위해서 임성재 간사님이 예배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때 알려주신 그 찬양 드리는 비결이 있었어요. 찬양을 드리면서 상상을 하래요. 그 상황을 묘사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드리게 되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찬양을 드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가사를 한번 다시 좀 띄워주시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우리 가사를 한번 볼게요.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이거 반복이에요. 그죠? 이렇게 반복되는데 이 찬양 가사를 보면서 여러분 핵심 단어를 어디에다 두고 싶으세요? 이 찬양 핵심 부분이 어디인 것 같아요?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이 가사 가운데 핵심어를 찾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겠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눈에 띄는 가사, 눈에 띄는 제목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다윗처럼 춤을 춰 라든지 춤을 춰 다윗처럼 뭐 이렇게 하든지 함께 춤을 춰요 뭐 이렇게 아주 자극적이고 도전적인 타이틀을 또 내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찬양의 제목을 뭐라고 정하고 싶으세요? 우리 회장님 뭐라고 정하고 싶어요? 나의 왕 앞에서 정식 씨는 뭐라고 정하고 싶어요? 가기 전에 얼굴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 갔다 얼마나 얘기를 하는지 자주 보시고 얘기 나누세요. 제목을 뭘로 정하고 싶어요?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우리 오늘 찬양인도 하셨던 규태 씨는 뭐라고 제목을 만들고 싶어요? 나의 왕 앞에서. 우리 이 찬양의 제목이 공교롭게도 나의 왕 앞에서예요. 이 원래 원체가 나의 왕 앞에서라는 이 찬양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 가운데 핵심어를 한번 또 찾아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6장 말씀 쭉 읽으면서 이 중에서 가장 그 핵심이 될 만한 주제어가 될 만한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왜 인스타에 올 때 이렇게 샵 버튼 해가지고 많이 붙이잖아요. 거기에 한 몇 개를 올린다면 뭐를 붙이고 싶으세요? 6장 말씀 중에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14절과 21절이
눈에 띄었어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추었는데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저는 샵에서 다윗 왕, 샵,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썼을 거예요. 2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말하는데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춤춘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1절 후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때 그 다윗 왕이 췄던 춤을 제가 주석에 찾아보니까 아까 우리 규태 씨가 춤을 췄잖아요. 그것에 곱하기 한 10배에서 한 20배 정도 격렬하게 춤을 추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땅에서 뛰면서 빙글빙글 도는 춤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춤이었는지 상상이 안 되는데 나중에 이래 씨 한번 좀 보여주세요. 땅에서 뛰면서 그러니까 적어도 한 30cm 이상 뛰면서 빙글빙글 도는 춤인데 한 번, 두 번 돌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빙글빙글 돌았대요. 계속 10번, 20번, 50번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춤을 추었다는데 저는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만은 이래 씨를 통해서 언젠가 한번 다시 하나님께서 재현시켜 주시리라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격렬한 춤이에요. 그리고 이때 다윗 왕이 갖춰 입은 옷이 모시로 만든 에봇이라 그랬어요. 아주 가벼운 옷이에요. 쉽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옷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옷인데 그런 옷을 입고 빙글빙글 돌았기 때문에 하체가 드러났을 거예요. 이 붕 뜨면서 옷이 분명히 하체가 드러났을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아마 미갈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비웃었던 것 같아요. 왕이 어떻게 채통 없이 어떻게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미갈이 아마 대표적으로 이 말을 전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한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잘못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윗이 말하는 것 중에 참 이런 말들이 되게 멋있는 거예요. 내가 춤을 춘 것은 여호와 앞에서 춤춘 것이다. 내가 뛰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춤을 춘 것은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춘 것도 아니고 자기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춤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을 오해하는 분들은 사람들의 안목을 무시하고 내가 자유롭게 막 춤을 추면 그게 이 찬양대로 고백하는 거구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 나오면 평소에 안 추던 이상한 춤을 추는 저 같은 사람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상하게 막 춤을 막 열정적으로 추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춤을 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찬양의 핵심은 여호와 앞에서 춤춘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출 수 있는 춤. 사람들을 의식하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 할 수 있는 일. 사람들을 의식하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일.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미리 생각지 않았지만 다윗이 언약궤가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춤이 되면 댄스가 된 거예요. 빙글빙글 도는 춤. 아마 뭐 세련된 춤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트렌디한 춤이 아니었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만 보이고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덩실덩실 춤을 춘 게 이 다윗의 독특한 춤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주변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예배를 잘못 드리기도 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느라 온전히 예배에 몰입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느라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데 엉뚱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려운 말로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신 앞에 서 있다는 의식.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 신전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신전의식이 있습니까? 신전의식.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교회당은, 예배당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교회당 문을, 예배당 문을 함부로 벌컥 열면 혼났어요. 조심히 열라고 그랬어요. 조심히 열고. 또 그 당시에는 그 예배당이, 교육관이 이렇게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경쾌하게 걸으면 삐걱삐걱 대는 소리가 나요. 뒤꿈치를 들고 걸었어요. 뒤꿈치를 들고 조심조심 걸어서 방석이 이렇게 있거든요. 방석 위에 꼭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무릎을 고쳐 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 어릴 때 보면 이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신전의식을 엄청나게 가르치신 것 같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이런 것을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도 가르치셨어요.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와서 뒤꿈치를 들고 들어와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자세를 고쳐 앉아.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신전의식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실에 들어간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청년부실, 우리 모임 장소에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문을 열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들어온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세와 태도, 말을 좀 고쳐서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들으시기에 합당한 말들과 행동으로 들어와 앉아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게 참 옳은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예배가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신전의식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각자 내 앞에 하나님 보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청년부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어떻게 열고 들어갈까?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자세를 갖추고 예배를 준비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왔으면 좋겠어요. 예배 10분 전에는 이렇게 오셔서 가능하면 좀 자리에 앉아서 좀 이렇게 회개도 하시고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숨도 좀 고르고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은주자매가 지금 기도드리고 예배를 시작한다 그랬는데 잠시 동안 말을 안 했어요. 화가 난 거죠. 내가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뒤에 몇 사람이 얘기를 한 거죠. 화가 난 거죠. 내 동생인 것 같은데 내가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예배만 마치면 내가 가서 혼을 내리라. 잠깐 동안에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겁이 났어요. 평소에 말이 잘 없는 분인데 겁이 났어요. 은주자매는 신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이 우리 공동체 전체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와서 앉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리에 앉고 열린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얼마나 우리에게 경건한 마음이 다시 생겨나고 또 말씀을 받는 태도도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다윗의 이 춤을 볼 때, 다윗의 댄스를 볼 때 참 부러운 거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닌 것 같아요. 왕이면 더 의식하거든요. 내가 왕인데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왕인데 행동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수군거릴까 생각하는 자리인데 그걸 의식하지 않고 춤을 추었다는 자세가 굉장히 저는 도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전의식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예배드릴 수는 없을까? 아주 시끄러운 곳에서도 예배드리고 아주 산만한 곳에서도 예배드리고 정말 아주 조용한 곳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한결같은 신앙인이 될 수는 없을까라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신전의식을 어려운 라틴어 말로 하면 코람데오라는 말이 되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예의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의 왕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춤추며 뛰놀아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거, 그게 뛰노는 거예요. 말씀 안에 뛰노는 거예요. 그리고 길 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어폰 꽂고 찬양을 들으면서 그럴 때 그 찬양과 함께 뛰노는 거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잠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자세, 기도하며 뛰노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시작점에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보이는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 각자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우리 누나들, 형들 좀 책임감을 가지고 동생들 뒤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멱살 잡고 끌어와서 앉혀요. 여기 막 기도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해야죠. 마치고 얘기해요. 우리 누나들 잘하죠. 우리 동생들, 남동생들 막 머리 탁 잡고 들어 앉아! 하면서 기도해. 좀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마 앞으로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잔소리를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면 우리 개인별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퀘션마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신전의식을 잊지 않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떠서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누가 보이세요? 옆에 있는 지체의 모습이 보입니까? 앞에 있는 카메라가 보입니까? 제가 보입니까? 십자가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신앙인도 아니고 이상한 존재인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그 아름씨가 되게 의아해요. 없는데 뭐가 있다는 거지? 네. 느끼는 거죠. 신앙 고백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아름씨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죠. 생각하면 앞에 떠오르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여기 봐요.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고개를 과하게 끄덕거렸어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인생이면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어디에서라도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신전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어떤 생각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전의식을 놓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령과 경직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예배 때는 조금 예의를 갖추고 하되 예배가 끝나면 조별 여러분 집에서 할 때는 좀 시끄럽게 좋겠어요. 그때는 정말 시끄럽게 서로의 삶을 얘기를 나누면서 언니 좀 있어봐야 내 얘기 좀 하자고요. 삶을 나누고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배는 조금 엄숙하게 조금 경건하게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 왕의 댄스, 나의 왕 앞에서 춤춘 그 다윗 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다윗 왕처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 마음껏 찬양과 말씀, 기도 가운데 춤추는 영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대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의 첫걸음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청년부 예배가 참으로 우리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전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4장 1절 찬송 부르면서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앞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신전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주일 하루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교회 학교에서 찬양대에서 또 여러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고백이 항상 통일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신전의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구암청년부 머리 위에 또한 취업을 준비하며 또 다음 일을 준비하며 또 대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모든 준비하는 것들과 계획하는 것들과 또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의 주님 바랍니다. 주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떠올리며 목격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8월 마지막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 제가 추천하는 첫 찬양은 희주일의 사람을 살리는 어부라는 곡인데요. 그 가사의 내용이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가장 큰 첫 번째 제자였지만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지른 제자이기도 했죠. 저희도 삶 속에서 죄를 짓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돌아가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던져라 음성에 순종했네.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네. 주님 오늘도 그때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시네. 주시고 저에게 인증샷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배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1시 넘어서 오시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 꼭 지켜서 5분 전에 오셔서 미리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9월 예배위원 이제 다시 새롭게 뽑아야 하는데요.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돌림판 시작하겠습니다. 기태조입니다. 기태조는 9월이니까 다음 달부터 예배위원 준비해주세요. 네, 토요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고은주 리더님께서 어제는 고은주 리더님께서 인도를 하셨는데 가끔 이렇게 색다른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호기심을 가지고 오늘 어떤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다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청년들 공예배 참석해서 다시 한번 광고 드릴게요.
공예배는요, 저희 세례를 받은 모든 교인들이 가야 하는 예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참석을 해야 해요. 청년부 예배만큼 더더욱 중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청년분들 많이 피곤하시고 삶 속에서 마음이 힘드시더라도 용기를 내시고 기도를 하셔서 9시나 11시 안 되시면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3시 오후 찬양 예배라도 참석을 하셔서 네, 공예배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모든 예배를 마치고 오늘 네,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이게 취소 네, 계속 그 이진식 형제님이 그 오후 3시 4시 5시 기준으로 비가 오지 않을 시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응원 희망자는 장례주 자매님한테 부르시면 그 레깅스 입고 응원하시는 분 계시니까 저기서 이제 저도 치어리더로 들어가거든요. 최지연 자매님 크로티에 테니스 코트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응원 희망자는 장례주 자매한테 문의하시고 다 같이 응원하러 갑시다. 네, 예수사랑 축제가 9월 16일 날 있습니다. 원래는 조끼리 따로 발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청년들이 다 같이 준비를 하는 걸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6일 날 저희 청년부 예배를 그때 식당 공사했던 것처럼 한 1시간에서 30분 정도를 미루고 여기 앞에서 작은 카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각조 리더들은 살짝 일어나 주세요. 각조 리더들은 살짝 일어나 주셔서 불안하게 자, 청년 리더 네, 자 가위가위보를 한번 해주세요. 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자, 은혜 조 1등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규태도 조 2등 지식조 3등. 자, 마지막 가위바위보. 네, 4등 창학조 5등입니다. 그 1순위 2등은 저희가 카페에서 메뉴를 딱 나눠놨는데요. 그거를 맡을 순서예요. 5개 중에서 은혜조가 먼저 원하시는 걸 고르시고 그 다음 규태, 진식, 은주, 창락조 순서로 고르시면 됩니다. 메뉴는 간단한 메뉴부터 따로 모여야 하는 메뉴까지 다양하고 그 메뉴를 맡은 조에서는 저희가 드리는 회비로 장을 보시고 재료를 준비를 하시고 즉석에서 만드시는 뭐 음료라면 재료를 준비하시고 컵이나 예쁜 컵이나 머그잔이나 예쁜 빨대 이런 거 다 준비하셔야 되고요.